요즘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이 있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많은 티칭을 하시고, 그 이유가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죠.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네. 비유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비유 하나 있으면 누가복음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뭐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 네. 최근에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테고, 또 뭐가 있었죠? 비유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탕자가 돌아오는 거, 그 뭐죠?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비유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등불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등불의 비유, 이걸 넘어서 예수님이 진짜 집중하신 게 있어요. 바로 제자된 돌이에요. 제자된 돌이. 무엇인 제자일까? 그리고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무엇을 감당하실까? 동시에 이적을 행하시면서 무엇이 많이 끌어들게 됐을까요? 이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SNS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진짜 사람들이 정말로 물살같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티칭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대를 할 때 누가 집중했냐?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인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티칭을 하셨는데 5천 명이 모여서 이제 배고프고 밥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 기적을 막 보여주시고,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목적으로 따르게 됐죠?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컨셉을 가지고 티칭하시면서 다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를 까닭은 뭐가 배불러서? 우리의 배가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되게 바랬었어요. 그 많은 인파들 중에서도 이제 제자들조차도 맞아,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님 누구였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세히 모르겠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것도 캐치업 하셨죠. 그 사람들도 계속 따라다니까 저 사람들이 날 제대로 알고 따르고 있나? 예수님도 캐치업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때가 되었다 생각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무리가. 우리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성경책도 있고 그다음에 개신교도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서 정말 이단적인 색채들 다 배제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진리 속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막 이런 것도 알아가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로 아리까리했어요. 아리까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나도 지금 이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여러분들 다녔는데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교회 위에 누가 세워졌죠? 죄송해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 반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건데,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건데, 그렇다면 중심은 예수님인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죠. 지금 나를 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저 사람들이 날 따라오고 있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중간평가 받으시려고 하나? 우리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교수님들도 중간평가 받아요. 그 이유가 지금 내가 잘 가르치고 있나? 아니면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그래서 중간평가 받기 위해서 지금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거의 한 1년 넘게를 제자들과 함께 살아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그러면 나를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 걸까? 혹 다른 목적에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쟤들이 오해하면서 날 따라오는 게 아닐까? 근데 이런 평가 받자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이 아니었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몇몇의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한편으로는 뭐 고통의 삶 속에서 지금이야 우리 아프면 어디 가요? 종합병원 가잖아요. 이머전시 가서 우리 현미양 간사님 보고 곧 이제 이제 프리스크립션 받고 약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병을 진단받고 그래서 부정하다 깨끗하다 결과를 이렇게 받고 이제 정상 생활을 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서민들 중에서도 정말 병에 걸렸지만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삶의 고통 속에서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요셉램프 지니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와 신기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신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메시아인가? 한번 가볼까? 이렇게 점점 사람들에게 관심사 되어지는 결국에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부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팬들이 많이 생기면 누가 생기죠? 또 다른 한편에 안티 팬들이 많이 생기죠. 맞아요. 팬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따르다 보면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변이 진짜 좋으셨거든요. 당연하지. 율법을 만든 예수님인데 특히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얼마나 싸웁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이스하게 싸우신 것도 아니에요. 저기 죄송한데 뭐 율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말 던지면서 진짜 언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 더 집중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율법 교사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하죠? 예수님한테 더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진 거예요. 오늘 한번 그래 날 잡아서 싸워보자. 그러면 누구의 인기가 더 많아져요?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계속 시기하면서 따라가게 되죠.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어요. 메시아. 근데 어떤 메시아로 봤을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생각한 메시아로 갔을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따랐을까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도 물론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갖고 따르냐가 중요해요. 이 당시에 메시아라는 개념은 뭐였냐면 독립군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독립군.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한번 싸워 보자. 군대 예수님 언제 모을 거냐? 근데 예수님은 군대를 모은 게 아니라 맨날 숨어서 기도하시고 불쌍한 사람 찾아가고 아니면 펀드레이징이라도 좀 잘해야지. 근데 펀드레이징 안 하시고 다 나눠주시고 언제 그러면 전쟁을 하지? 제자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예수님 언젠가 군대를 일으켜서 저 로마를 부시고 왕이 될 건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이었어요.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나중에 나오지만 제자들이 막 싸우죠.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저 자리 너가 왼쪽이래, 난 오른쪽 할게 막 이러면서 서로 왼쪽 오른쪽 뭐 자리 잡고 이렇게 싸웁니다. 네, 이런 부류를 따르는,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따르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참 신기해요.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밥 먹었잖아요. 같이 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재밌으니까 이렇게 나랑 같이 있어도 얘네들이 아직도 날 모르네 라고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 들어보니까 뭐 예수님이 엘리야래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선지자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신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신화들이 되게 많아서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making sure word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제자들의 대답이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려고 할 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보고 뭐 아는 척 해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근데 그냥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아리까리하게 지금 들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은 일어나고 증인들은 생겨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헷갈리게 정의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물론 이따가 이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이야기하긴 하죠. 물론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책 보면서 그리고 자료 찾아가면서, 여러분 요즘 뭐 챗 GPT나 제미나이 찾아보면 정말로 쫙쫙쫙쫙 나와요. 정보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이전 사람들도 되게 신기했던 거는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복음서를 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인들, 역사가들도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서에서도 나와요. 혹시 아셨나요? 지금 화면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보여주실 건 이제 타키투스 연대기라고 있어요. 타키투스, 여기 잘 안 보이지 않지만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 로마 황제를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인데, 역사가인데 한 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고대 역사가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함께 따라다녔고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처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에 대한 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래서 요세푸스가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이제 탈무드라는 책이 나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경전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무드의 근원이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엄청 속된 말로 까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이슬람교, 아까 잠깐 무슬림 얘기했었는데 우리 찬 팀장님이 무슬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죠? 프로페스로 보고 있어요. 하나의 선지자. 그 알라를 위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다고 하는 친구들이 이거 봤을 거예요. 트리노의 수위 들어봤습니까? 트리노의 수위 넘겨주시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예수님 형상이에요. 형상.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오지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장사를 지낼 때 썼던 천이다라고 축축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진짜다 가짜다 뭐 연대 측정법 했더니 뭐 천년 전 거다 뭐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 진짜 예수님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많이 해요. 예, 역사적인 인물로 많이 인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고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역사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다 라고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합니다. 허나 예수님은요 단순한 이런 지식적 일시적 현세적 동의를 얻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동의를 얻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단순히 옛날에는 동사무소라 그랬죠. 지금은 가보니까 주민센터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출생 등록해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점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시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해 줬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때까지 나랑 같이 살았었잖아. 같이 함께 했었잖아. 역사학자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는 날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지만 병행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참 잘했다. 하지만 너가 지금 깨달은 거 너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쩌면 이 대답이요 이때까지 우리가 나눈 설교 본문 중에 어쩌면 우리의 생각 중에 가장 만족할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허나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정의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이 토크를 이야기들을 스탑하지 않으셨어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서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데 참 하필이면 이 중요한 본론을 있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위기 좋으면 어때요? 계속 분위기 좋은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녁으로는 삼겹살 먹읍시다. 그럼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지금 환호성 질렀는데? 그리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 삼겹살 먹고 버블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와.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 집에 갈래. 얼마나 초치는 소리입니까? 너 누가 집에 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초치는 소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참 분위기 좋을 때 이런 이야기 우리 이어가기 되게 원하는데 사람들이 참 호의적이면서 편안한 분위기로 인도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초치는 소리를 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22절 2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또 이어서 더 초치는 소리를 하십니다. 갑자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장 먼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참
지금까지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말씀을 스탑하시면 정말 긍정적인 평가로 사람들이 더 잘 따랐을 거야. 예.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초치는 소리를 하시냐고. 꼭 이런 얘기를 좀 지금 했었어야 했나? 분위기 봐가면서 그래도 우리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서 좀 사람들 고려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하면서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안 보셨어요.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의 분위기 상태를 삼겹살 먹던지 버블티를 먹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예수님한테는.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버림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죽임을 당할 거야.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보통 따른다는 의미, 제자가 된다는 의미, 확신 있이 따르나요? 확신 없이 따르나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기 펀드 하시는 분들 확신 있이 펀드를 하시나요? 확신 없으면 투자를 안 하죠. 할 리가 없지. 우리도 우리 시간 쏟고 우리 마음을 쏟고 헌금도 내고 예수님을 아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확신 없이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겁니까? 다들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고 이 당시에 이 십자가라는 의미 참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라는 의미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성스럽게 생각해요. 지금 십자가를.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이 당시에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게 듣는 처형이었어요. 처형. 가장 큰 고통스럽게 죽음 속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처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처형을 얘기를 한 거예요. 분위기 얼마나 싸해져. 차라리 그냥 집에 가라고 하시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죠. 이 수치심을 따를 수 있으면 나를 따라오라. 여봐요. 지금 십자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잖아. 또 그 전까지 분위기 좋았었는데 점점 싸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인이라냐면은 나의 신념, 나의 결정, 나의 의지, 나의 성격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부하는 것.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한 대로 나의 상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뭐 나의 MBTI를 따져가면서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가 사고하고 있는 것 감정적인 부분까지 다 성령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의 의지와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래서 제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를 먼저 이해하고 나를 리서치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판단을 해서 나를 한번 따라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 방식들 다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따라와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하면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분 아무에게나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냥 그 수업 들었다고 해서 그 교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나 그 수업에서 A뿔 받았어. 수강생은 300명이었어.
근데 교수님이 날 기억을 할까? 예, 물론 여러분들 대학교 많이 다녀보시고 강의도 들어봤겠지만 누구를 제자라 그러죠? 스승의 뜻을 정확하게 따르고, 예, 그리고 스승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고 쫓아가는 학생을 제자라 그래요. 그 관계를 사제지간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고, 예, 내가 누구인지, 예, 그리고, 예,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생각한 게 뭘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치되어지고 생각들이. 예.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있을 거예요. 부모님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매, 아니면 형제. 정말 친한 관계면요, 여러분 어때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알아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지금 뭐를 원하는지. 저희 집은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와이프, 저희 집 강아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되게 지금 물을 원하는지 밥을 원하는지 알아. 막 쫓아오면 뭘 원하는 거래. 그리고 눈빛 딱 보면 알아요.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신기해 그게. 네. 물론 이건 강아지와 주인의 관계이지만, 네,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관계 아닐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근데 이게 먼저 받아들이고 가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래요. 진행 과정이래요. 네. 내가 이거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가는 거래요. 네. 물론 지금 이것을 당장 이해해라,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고 해서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나 예수님 제자 되고 싶으니까 그래도 좀 안 것 같아. 내 의지로 십자가 한번 져 보겠다. 그리고 나를 한번 부인해 보겠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죠.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네, 자신들의 생각 고집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허다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참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엘리야, 모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할 거다 이런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듣지 않고 엉뚱한 곳에 집중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멋있게 변했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할 거지만 그 이제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축제를 벌이자.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축제를 벌이자. 이런 소리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자리, 같은 장소,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자신의 원하는 것만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좀 깨달아라. 그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허나 정말 감사한 점은 성경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100%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자라나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라는 질문을 계속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누구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아마 예수님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역사적인 인물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신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누구는 나의 삶의 주인 예수님, 나는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십자가를 지어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어려워하겠지만 그 고난의 길도 한번 가보고, 때로는 넘어지고 낭망해보고,
때로는 나라는 존재 때문에 순종 못할 때 많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프로세스를 겪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장 과정이니까. 성경책은 계속 우리에게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부분까지 부인하며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가보고 그래서 점점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갈 때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을 지내갈 때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급하게 경험하기보다는 천천히 손에 손 잡고 우리가 다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